자, 오늘 저는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영적 아들이자 제자이고, 또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디모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일단은 제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후임 목회자였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스킬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강조한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 짧은 성경에 9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은 제가 몇 가지를 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 성경은 바울을 통해 말씀을 하는데요. 비교한 개념이, 컨셉이 육체의 훈련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과 내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present life, 현재의 삶, 또 내생은 뭐예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근데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훈련도 이렇게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많이 요즘 강조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니까. 근데 그것도 유익하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도 유익한데 경건 훈련에 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범사에 유익한 이거에 비하면,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축복이 약속된 이거에 비하면 육체에 단련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약간의 유익밖에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건하면요, 말씀과 기도 생활, 또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생활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다 좋습니다. 경건하면요, 가정도 점점 회복이 되고요. 저에게는 또 이제 가정을 회복시키는 좀 그런 기름 부심이 있긴 있어요. 이게 보면 이렇게 잘 따라오면요, 10가지 이번에 원리를 주셨잖아요. 잘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셔서 다 회복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경건이 유익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하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경건은 삶의 모든 범사에, 또 우리 특수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되겠어요? 경건을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프라이오리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더한다는 게 덤, 인생에 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싱, 내 노력과 내 땀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덤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부어주신 하나님이 특별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누구든지 경건을 통해 현재와 영혼까지 복된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9절에 보면요, 오늘 9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임을 성경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는 특별할 때는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세일에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게 특별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던 일상의 루틴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건 작정했다는 겁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을 세계 중심에 세웠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로 유다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잡혀갔던 인물들,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다고 우리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젊은이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나라 바벨론 나라, 또 이어서 페르시아 나라까지 다니엘은 총리가 됩니다. 그 큰 대제국의 총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돼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자기들 위에 공직을 갖는 게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경건한 다니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그 나라에는 뭐예요?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잡혀온 친구들 중에 몇 명 신앙의 친구들 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 문화의 신앙적인 영역은 동화되지를 않았잖아요. 신앙의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축복, 아까 약속이 있댔잖아요. 약속. 금생 내생 이 땅과 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뭐예요? 창문 닫고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다니엘이 잡혔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잡히는 상황에
우리가 만약 있었다면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다니엘 저거 융통성 없는 거 봐라. 아이고, 비는 피해가야지. 창문이라도 닫아놓고 몰래라도 기도하면 되지. 아이고, 저 다니엘 저렇게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이 꽉 막힌 사람이에요. 아쉬울 곳이 없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지혜롭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다니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정적들이 만드는 법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기특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신앙의 사람이 어떤 데는 막혀 있어요. 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우리 막내 삼촌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안수입사고 숙모님 이제 권사님으로 고향에 있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막내 삼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결혼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기영아, 나 이제 결혼한다 그런 거예요. 항상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제 공부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했던 막내 삼촌이 있습니다. 결혼한대. 그래서 아이고 삼촌 축하해요. 언제 하시냐고 했더니 그봄 일요일 날 11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에 하잖아요. 일요일 날 몇째 주 일요일 날 11시 한다는 겁니다. 기영아, 너도 그때 올 거지? 삼촌 결혼 축하해 줄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항상 나하고 같은 방에서 자라고 나와 함께 해줬던 삼촌이 결혼하는데 제가 그때요 성가대를 섰고요 또 교사를 해야 되고 예배 그 삼촌 내가 성가대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돼서 삼촌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 가면요 그 결혼 사진에 가족들 사진을 찍겠는데 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삼촌이 저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전화하면 아이고 조카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그 농사 짓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고향에는 이 감이 유명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무원했어요. 사무관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이 유명한 제가요 하여튼 20년 이상 한 해도 안 빼먹고요 제가 목회하는 대로 감을 보내세요. 몇십 박스를 꼭 감철이 되면 감을 보내세요. 저도 묻고 장로님들 목회자들하고 좀 이렇게 주변에 전 교회는 나눌 수 없어도 그렇게 하라고 몇십 박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 보면 아이고 조카 목사님 그러세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결혼식에 제가 참석 안 한 거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 의가 되면 안 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와 영원까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보면 부모 없이 자랐어요. 포로로 잡혀서 부모 없이 에스더가 자랐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결정적일 때 뭘 합니까? 오빠 내가 3일 금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도 보면 결정적일 때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신실성,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왕궁에 왕이 있는 내전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가면 이 처벌받는 겁니다. 왕궁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는 없어요. 왕이시여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왕의 안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못 갑니다. 또 왕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왕이 부르는데도 자기 파티한다고 안 갔던 그 에스더 앞에 왕비 와스디는 패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 안 부르는데 가도 패비가 될 수 있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왕궁 법도가 그렇게 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자기 민족을 살려내야 되니까 금식 기도하고, 오빠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하게 달라. 이런 기도를 믿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일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딱 3일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받고요, 딱 죽으면 죽으라 목숨 걸고 나갔더니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에스더 대신 여러분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고 그 하만이 매달리고 있던 에스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오히려 하만처럼 이인자가 되고요, 페르시아 대제국에 그 유다 민족이 에스더 때문에 다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광야 생활에 쫓겨다니기를 10년을 쫓겨다녔어요. 10년을. 그런데도 시편 119편 164절 보니까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했다요. 아니 지금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죄가 없는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뭘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루에 7번, 7번이란 건 뭐예요? 7번만 노래했다는 게 아니에요. 7번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찬양하고 매일 찬양하며 다윗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과 기도 생활, 찬양과 감사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이런 다 이게 경건 생활인데, 경건 생활. 느헤미야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서 몇 대 포로로 잡힌 그 자손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 있어요. 근데 겨우 공문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근데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주는데, 이 느헤미야는 몇 대 이 페르시아에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고 형편도 몰라요. 자기 조상들의 그 땅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의 소식을 듣는데 잿더미가 되고 불이 타서 다 성이 무너진 것을 들을 때 이 느헤미야가 막 펑펑 웁니다. 여러분요,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이런 걸 듣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기도가 나고. 그래서 에스더, 이 느헤미야가 막 걸베에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러면서 목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면 행정의 총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총독이 돼야 돼요. 총독.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어리석은 목표예요. 왜? 여러분, 누가 저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저 섬 같은데 발령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손 드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그냥 도에지 있고 수도에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있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싶고 서울 시청에 근무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걸 목표로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인정받는 공직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친구들끼리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뭘 뽑는 건가 하면요, 최고위직을 뽑는데
왕의 비서실, 특히 왕의 음식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음식 감당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지만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는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이 음식을 먹을 때 앞에 앉아서 대화해주고 자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왕의 베프예요. 베프. 아이들 말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왕이 그냥 왕의 이 왕권도 다 맡길 수 있는,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왜? 왕은 항상 이 암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협에. 그 최고위직을 뽑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다 그거를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신분이 그 위에 조상들이 누군지부터 잘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탈이 없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멸망시킨.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 빨간 줄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보면요, 최고위직 왕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기적. 그리고 이제 왕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다가요, 왕에게 사정을 하고 유대 총독으로 갑니다. 그때 왕이 그럽니다. 꼭 돌아오길 약속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다 보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보면 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별것 아닌 인생들을 나중에 위대한 사도로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보면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를 하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또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잖아요. 또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세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의 루틴이 있는 걸, 이걸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시간 나서 기도하고, 시간 나서 성경 읽고, 시간 나면 뭐 봉사하고, 시간 나면 예배 시간 오고, 이게 아니에요. 딱 루틴이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드린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냥 형식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마지막에 경건에 이르기를, 이거는 프로스 유세베이안, 이 프로스는 헬라로 전치사로 보면요, 방향을 나타내요.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향이잖아요. 이게 뭐 형식털, 이게 딱 묶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요, 저는 여러분 자리를 좀 지키고 경건의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